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이 되니까 여러 가지 연말 모임들로 하루하루 분주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2년간을 돌아볼 때 연말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제약들이 많아서 잘 모이지 못했던 그런 모임들에서 여러 모임들에서 송년회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년회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막년회라는 말이 송년회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라고 하는데 잊을 망자를 써서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말로 막년회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송년회든 막년회든 우리는 12월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2월은 지난 코로나 3년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지난 3년 어떠셨습니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예전에 모 정치인이 했던 말처럼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말처럼 우리 살림이 좀 나아지길 바라고,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고, 사업도 번창하길 바라고, 부부 사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다 보니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보람으로 일하는 것이고, 아무리 고달파도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과거보다 올해 더 안 좋아졌다면 참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 보셨습니까? 타던 차에서 더 작은 차로 바꿔보셨나요?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한다면, 형편이 안 좋아져서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을 줄여야 한다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께 죄송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개인의 인생뿐입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연말이 되어 들려오는 뉴스들 가운데 나라가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구 절벽이니 지방 소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 30년, 40년, 50년 전에 교회 주일학교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어린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충남에서 목회하시는 한 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아 세례를 언제 주었는지 기억이 아득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3년째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급속히 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은 발전하고 의술은 발전하지만 과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는데 내 사는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면,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내가 신앙적으로 더 후퇴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원전 520년에 유다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재도약을 꿈꾸었지만 생업의 고단함과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본문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비해 지금 이 성전은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다시 지은 성전이라는 의미로 제2성전이라고 불리고, 성전 건축 공사의 책임자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전 성전이란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성시킨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다윗의 열정에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지고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투입되고 세계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수입하여 온 백성들의 기도와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온 백성이 치밀어 오르는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강력한 쉐키나의 임재와 가득한 영광을 체험했던 그 성전, 금으로 장식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돌이 놓였을 때 젊은이들은 성전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어른 세대는 통곡해요. 그 어른들이 볼 때 이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통곡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교차합니다. 두 번째 성전 앞에서 어른 세대는 슬퍼하고 젊은이들은 기뻐했죠. 이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던 그 어른 세대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이 작아졌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초라해졌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나라가 더 발전하고 민족의 신앙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는 동안 국력이 약해지고 충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진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전성기를 경험한 어른 세대의 눈에 보기에 2022년 12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요, 선교의 시대요, 헌신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내며 믿음 생활했던 그 어른들이 보기에 오늘날 코로나 3년이라는 이 된서리를 맞은 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 태성통곡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 어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더 나빠진 것 같은 오늘의 세상,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부흥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가?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이 건축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학개서 2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3가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 그것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공사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건축 공사에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부흥과 영광을 누렸습니까? 이 척박한 극동아시아 땅에서 이 짧은 시간에 세계 교회 역사에 가장 빛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수천 년 불교의 영향과 뿌리 깊은 유교의 문화와 민간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그 무속신앙을 다 끊어내고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마치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우리는 지난날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2022년 12월 11일인데 제가 달력을 보면서 꼭 1년 전에 2021년 12월 11일에 이 예배당에서 있었던 놀라운 예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고창덕 목사님의 원로 추대식, 오세남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식, 또 부족한 정의 위임식이 꼭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역을 준비하며 수선대우 사명비상, 선대 신앙을 계승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기도와 이 비전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성전을 그 정도밖에 못 지었느냐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크게 교회를 짓지 못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성기에 그 솔로몬, 그 부유한 왕이 지은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멸망한 나라 폐허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성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보다 코로나 3년차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주님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못되는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추궁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 귀히 보시고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의 어려움을 인하여 병원에 계시는 환우 여러분, 슬픔과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단단히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후회하며 낙심하기보다 스스로 믿음을 굳세게 하여 남은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계시는 두 번째 음성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아멘. 힘을 내어 두 번째 성전 재건에 매진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 이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 민족의 역사가 그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기억이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전쟁의 화염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불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만약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그들의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인가? 2023년에 다시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것인가? 우리 교회 다시 부흥할 것인가? 우리의 부서, 우리 목장, 우리 가정 다시 부흥의 때가 올 것인가? 큰 실패를 겪은 나에게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불안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두 가지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신 약속, 그 언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치 않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기도의 영, 말씀의 영, 부흥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순절의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더 악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동일하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 소망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소망이요 성령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낙심치 않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자, 7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리라. 지금 저 세계를 지배하는 저 강대국들, 저 우상의 제국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통당하며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온 세계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너희 이스라엘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리라. 역사의 반전을 시작하리라.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해보이는 이 성전이 모든 반전의 출발이 되리라. 영적 대반전의 진원지가 되리라. 그 결과에 대해 7절 하반절 말씀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하반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세계의 역사와 질서를 재편하심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누가 왕의 자리에 앉는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업적,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우주 공간 안에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여호와의 보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내 생각대로 술술 잘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부족해서 주 앞에 납작 엎드리면, 그래서 다만 주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불안하며 낙심해하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우리가 주를 섬김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그 백성들은 큰 실패를 겪은 백성들이었고 큰 상처를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라 하신 약속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은 과거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비록 현실이 조금 부족하고 열악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그 땅에 더 큰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낙심치 말고 현실 너머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과거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교회마다 이 부흥회를 열면 일주일씩 부흥회를 모여 하루에 3번씩 집회하고, 새벽에는 교회에 모여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며 기도하고, 밤이면 산에 모여 기도원에 모여 기도원에 떠나가라 기도했던 그때가 생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과거의 교회에 비해 오늘의 교회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던 그 어른 세대의 눈물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수원목포교회 지난 50년 주님 귀하게 부흥 성장시키셨고, 이제 앞으로 50년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만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당당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천국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믿음과 선지자의 비전을 품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이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현실을 넘어 내일을 보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정리하기 원해요. 오늘 결론의 말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선지자는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전을 기억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고 성전이 불탔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실수의 시간들, 부족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패배의 역사, 아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모든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1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시간들이 멈췄던 그 아픈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쫙 확산되었을 때 예배도 멈추고 신방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선교도 멈췄던 모든 시간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70년, 80년 했지만 오늘 처음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의 심정으로, 처음 예수 만나 주님 사랑으로 인해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마지막 약속의 말씀, 19절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마음에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을 때 학계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기원전 520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창고에는 아직도 뿌리지 않은 씨앗들이 가득했고 심은 나무에는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건축은 아직 끝날 일이 멀었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된 것 없지만 오늘부터 주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1일 위임식을 마치고 1주년 되는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치유가 시작되고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를 가리켜 그분의 육체가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제가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대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두고 하신 이 모든 학계에서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목도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믿음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3년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 소원을 담아 내 눈